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회자 모임에 참석했는데 상당히 나이 든 목사 한 분이 그 모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투병 중이었는데 극적으로 병이 나아서 오랜만에 이 모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몹시 지쳐 쓰러지게 되었는데 회복할 가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는데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서 팔을 벌리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어깨에 나의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뜻이 안아 주셨습니다. 그때 모든 피곤과 극도의 쇠약함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내 병은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예수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 예수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는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짐을 잔뜩 지고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안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욕망의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과거의 허접한 것들을 끌어안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당신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 안에 그토록 갈망하던 평안과 안식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청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 초청을 따르면,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죄의 짐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할머니가 가시는 곳이 마침 자신이 가는 곳이라서 할머니를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짐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짐은 옆에 내려놓으시죠?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차를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단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와 죄책감에 눌린 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깨끗이 하고 우리를 죄책하면서 자유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며 못마땅히 합니다. 자신을 학대까지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초청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초청이 필요할까요? 너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말씀에서 이 수고한다는 것은 중노동으로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무거운 짐은 죄로 말미암아 짊어진 감당하기 힘겨운 짐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허단 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4절은 말씀하기를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혹독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몸과 마음을 묶어버리는 사슬이 됩니다. 죄는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심령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삶을 짓누르는 죄의 짐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방황하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킨 어거스틴은 평강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쉼이 없나이다. 이것이 단지 어거스틴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죄의 짐에 눌린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짐을 진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 모습 그대로 다 내게 나오라. 다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짐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삶에 지치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에 눌린 죄인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짐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죄의 짐을 지고 평생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노래가 우리 성도들의 노래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초청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둘째, 예수의 멍에를 매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0절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본문에는 이 딱 두 가지가 사실은 명령어입니다.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Come to me and take my yoke. 내 짐을 져라. 쉼을 약속하고 초청하신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를 메는 것이 오히려 쉼을 누리며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에 짊어지고 있던 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지난날에 우리가 살면서 짊어졌던 그 멍에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포악하고 오만한 사탄이 짊어준 짐과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사람들에게 죄의 짐을 잔뜩 짊어준 채로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를 짓고 조롱하듯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멍에는 소 두 마리가 각각 어깨에 걸치고 함께 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자는 얘기는 같이 메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맨다는 것은 동행하시며 동역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멍에를 맨 성도들은 감격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입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결단, 죄의 짐을 내려주신 예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결단인 것입니다. 죄의 멍에는 혼자 지고 갑니다. 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짓누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주님이 함께 주시는 멍에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힘주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갈수록 영적인 자유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 버나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는 가벼운 멍에를 내어 던지는 자는 자기의 사적 의지가 주는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멍에를 지는 자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거부하면 우리는 또다시 부질없는 것에 빨려 들어가 헛된 것들을 짊어지고 또다시 짓눌린 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야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와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일 본능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야망을 따라 산다면 결국은 견딜 수 없는 짐을 짊어진 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다면 당신의 삶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길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예수의 멍에를 짊어지고 함께 가는 이 걸음이 가장 복된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은혜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망을 향한 걸음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길에 안식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멍에를 짊어진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빠지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너희는 의인데 어찌 불법과 함께하며, 너희는 빛인데 어떻게 어둠과 함께하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어떻게 벨리알과 함께 조화되며, 너희는 믿는 자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상관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멍에를 미는 것은 속박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연을 날려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연은 줄에 매달려 있을 때만이 자유롭습니다. 만약에 줄이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아서 줄을 끊어버린다면 연은 허공을 방황하다가 얼마 못 되어 곤두박질 쳐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구속, 우리의 삶을 가장 평화롭게 하는 멍에,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짐, 그것은 예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삶입니까?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결단이야말로 인생의 탁월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초청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셋째,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분위기 없고 무뚝뚝한 남편과 사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조르고 졸라서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 영화 속의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아내가 남편의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니도 졸립지? 이런 남편이 있으면 아마 졸립다고도 잠이 확 깰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만나면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긴장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격려와 지지를 받는 느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이 보시면서 당신이 그런 분입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나중에 두고 우선. 그런데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어떤 사람이든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이런 엄청난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오라고 말이죠. 다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온 인류의 무거운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분,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짊어질 수 있는 분, 그분이 아니면 누가 이런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의 초청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죄의 짐을 짊어진 채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로 나온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진정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머니가 마치 그 자녀를 품는 것처럼 우리에게 품을 자세를 가지고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고요하고 평안함, 그리고 29절에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려고 말씀하시는데, 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는 이 마음은 사실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I will give you rest for your soul, 내 영혼에, 내 전 존재에 내가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안식은 죄사함을 통해 얻는 안식입니다. 영혼의 안식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권세로부터 보호받는 안식입니다. 영혼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우리에게 경배받으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만 그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얻을 수 있는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할 때는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배 현장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 우리가 참된 안식은 주님 옆에 나올 때, 그분의 품에 안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서, 그의 기도문이기도 한데, 내 마음이 당신 속에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모든 은혜와 피조물을 초월하지 않는 한 진정한 안식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만족도 취하지 못하옵나이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는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 품 안에서 안식하며 회복되며 새로운 심령으로 때마다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1955년) 오래된 이야기지만 60년이 넘은 이야기죠. 50살이 넘은 여자 가수가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메트로폴리탄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가수가 무대에 서 있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야유하며 소리치셨습니다. 흑인이 그 무대에 선 게 처음이니까 아마 백인들의 야유는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가수가 노래를 시작하자 갑자기 좌중은 물 끼얹는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불과 한 곡의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큰 감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여인은 그 당시에 혹독할 정도로 심한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며 성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그 여가수의 이름은 마리아 앤더슨입니다. 이날 메트로폴리탄에서 첫 번째 공연을 마친 후에 마리아 앤더슨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습니다. 저의 고통은 오직 예수님만 아십니다. 마리아 앤더슨은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그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신앙 고백이었고 그녀의 음악은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의 짐에 눌려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사랑의 초청을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짊어진 그 허단 짐, 그 죄의 짐, 여러분이 걸머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들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 예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화와 안식 가운데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보일 반응은 그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맞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구원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시고 안식 가운데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다시 일어나 그분과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그분께 무릎 꿇고 나를 받아달라고, 내가 주님의 그 초청대로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놀라운 평안,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